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천준상 선교사님께서는 반탄방도 주님의 교회 외에 5개의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GMS 선교사회 서기로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되시기 메리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 어제까지 저희는 5개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2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12월은 우리 주님 오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귀한 선배 선교사님들이 다 경험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정했습니다. 선교의 출발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캄보디아도 제가 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바탄방도 제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것을 정말 지금 19년 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치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머님의 기도 또 아버님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전포동에서 살았었는데 산골짜기에서 살았고요. 어떨 때는 집에 쌀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저희 아버님 견뎌내시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 손 붙들고 새벽기도 가고 저는 물론 중간에 사주는 그 우유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간 계획도 있었고 또 중학교 때는 어머니 여전대회 철야기도 할 때 따라가서 또 밤새도록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대학을 산업공학을 하고 또 석유화학사업부 쪽에 들어가서 생산 관리를 맡기도 하였는데 정말 그 삶이 허망했습니다. 제가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찰스 M. 쉘턴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책을 공장에서 생산 관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3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또 30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점검을 받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또 누님이 예수전도단에 그때 싱가포르의 YM 베이스의 간사로 있었는데 저를 DTS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보고 아내와 함께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싱가포르로 가서 DTS를 하면서 저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6개월 DTS만 하고 또 그곳에서 콜링이 있어서 또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1년 반 정도를 마친 다음에 9월 27일 날 귀국을 했는데 12월 3일 날 신대원 시험을 쳐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저의 그 인생의 코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 군데서 섬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선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 캄보디아로 오기 전에 정말 그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70이셨는데, 싱가포르에서 자영의 목사 안수 참석을 하고 나서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가 됐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5살 때 이미 오른쪽 폐를 드러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기가 가장 위험한데 3주간 계속 있다가 혼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한서병원에서 손들고 고신의료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우는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두 번째 안식년을 할 때인데 저하고 같이 결정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머니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내버려둘 것인지. 대한민국 소화기 내과 교수 10명에 들어가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 사건을 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시고, 기도 사건을 하면은 3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3주가 걸려야지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천교회 선교관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정말 어린이 놀이터에서 새벽 1시에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야지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종이를 달라고 하더니 그 인공호흡기에 기도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볼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포기한다. 포기치 않는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다. 관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맥박을 끄집어내 주셨다. 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딱 10일 전인데 9일 출발하기 전날 어머님을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지. 어머님이 보니까 어머님의 마지막 맥박이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손이 오더니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죽을 건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어머님의 그 마지막 맥박을 끄집어내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데 다음에 와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2005년도에 그렇게 4월 마지막 주에 소천할 위기에 있었다가 2016년도 3월 2일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선교를 하면서 붙들고 있는 모토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나의 다양한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에서 우리 첫째가 뱃속에 있었을 때
천소희라고 이제 내년 2월이면은 우리 사위와 소희와 또 4명의 손주들이 캄보디아 선교사로 옵니다. GMS 선교사 우리 사위하고 딸은 지금 7년 차인데 국내에서 MK를 섬기다가 이제 마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저희 집으로 이제 허입이 됐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매일 밤 저희가 허니문이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백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가 필요한 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저기 대안학교에 잠시 2년 6개월 동안 있을 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녁 때가 돼서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희야, 오늘 저녁은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메뉴가 스파게티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캄보디아에 2005년 와서 정말 그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 6시간 떨어진 북서쪽의 바탄방이라는 도로 갑니다. 그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제가 2005년도에 와서 언어 훈련을 1년 했는데 이미 사역은 2006년부터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모토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코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빨리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100점이거든요. 내일 도와주면 80점, 일주일 뒤에 도와주면 50점. 그렇거든요. 기왕 도와줄까 빨리 도와주자. 그래서 또 우리 바탄방에 단기팀이 63명이 오는데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친한 언어 훈련을 같이 했던 본인은 팀이 너무 많아서. 근데 처음 봤는데 63명이 오는 거예요. 분당 중앙교회 의료선교팀이 오는데 처음 1년 2개월 만에 그 의료팀을 만나가지고 근데 사역의 규모가 큽니다. 도청에 가서 부도지사 회의도 해야 되고 5개 군을 이렇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되는가 내게 맡겨진 일인가 확인했어요. 근데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뒷감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팀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정하지 않으셨으면 바탄방을 선교지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았어요. 푸놈펜하고 바탄방 5번을 뽑았어요. 그런데 바탄방이 5번이 다 나왔어요. 32분의 1의 확률로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바탄방으로 이제 언어 훈련 2년 맞추고 가야 되는데 프롬펜 선교사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 가면은 공부 못 하잖아. 그 현지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과 사모님 놔두지. 어떤 선교사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방콕에서 오셨던 바탄방에 오셨던 어떤 선교사님 우리 보고 우리를 보고 아이들 같이 있는 걸 보고 방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는 정신 나간 선교사가 있더라. 우리가 그 정신 나간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불안한데 창세기 22장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야,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이삭이 죽더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삭이 살았죠. 복 받았죠. 너 아이를 내게 바쳐라. 3명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바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아내와 제 마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 3명은 다 검정고시를 합니다. 검정고시를 하고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 들어갔어요. 교수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잘 알아요. 우리 지금 첫째는 GMS 선교사 7년 차죠. 사위하고 손주 3명. 지금 뱃속에 1명 있는데 내년에 나오고 또 같이 캄보디아 올 거죠. 우리 둘째는 서울의 혜성교회 유치부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신도 3학년. 그 다음에 막내는 안양 석수교회 유치부 전도사 총신대 신도 1학년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발만 담궈도 하나님이 쭉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지사를 만나고 부도지사를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와달라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그 관계가 넓어지고, 제가 그로부터 한 6년이요. 그냥 바람처럼 씩 날아가는 거예요. 여름 사역, 겨울 사역 준비하는데, 이 팀은 122명, 123명, 166명, 한 번 올 때 이렇게 옵니다. 여름이 오면 한 3억씩 쓰고 가요. 쌀값만 한 3억, 3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2천 명씩 쌀 나눠주고 장학생 100명 선물 어마무지하게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결론 두 번째 붙들고 있는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줘라.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예, 정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2013년도 합동총회 100회 때 선교의 밤에 15분 동안 간증했어요. 전 세계 MK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딸아이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100회 총회 때에 선교의 밤에 15분 간증하게 했어요. 그런데 간증해서 나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간증한 게 아니에요. 어, 나의 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7개 교회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너희가 순종했지. 내가 소위 보여주고 싶었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우리 딸아이는 생각만 하면 막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예, 차가 작은데 NK 사역하다 보니까 이삿짐도 도와줘야 되고 CTS 미라클 7절 열방을 향하여 나갔어요. 이게 프로듀서들이 필요한 거 차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5년 선배가 소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희야 그 모금해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 보탤게 연락 왔어요. 근데 며칠 뒤에 또 연락 왔어요. 소희야 하나님이 나보고 너 사주란다. 내가 준비해서 줄게. 2017년식 카니발 흰색으로 싹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2천만 원을 탁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생각만 해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선교지에서 무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아요. 쌀값이 떨어져요. 이틀 남았다. 우리 사역 여기 키우는 아이들 50명 되는데 지금도 50명 있거든요. 예, 밥값 무지하게 나갑니다. 반찬값 무지하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굶긴 적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2009년도에 이틀 남았다. 자동 금식이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갑자기 원자력 교수님이 장로님 오셨는데 이 아내는 목사님이세요. 통합적. 그 목사님 갑자기 밥 먹자고 연락 왔어요. 그 하창주 교수라고 바탄방에 원자력 공학부 그때 원자력 공학부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 원불교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첫 번째 선교사님하고 연락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밥 먹는 거 사양했어요. 여자 싱글 싫어하셔가지고 제가 두 번째인데 목사 선교사 첫 번째인데 저한테 연락 왔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보통 이제 한번 밥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 모셔다 드렸는데 내일 또 먹자는 거예요. 또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로부터 2주 동안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경희 목사님이 아내 되시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봉투를 내면서 목사님 사실은 장로님이 이거 2주 강의 마치고 헌금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반찬값 떨어진다고 말 안 했어요.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이래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셨네요. 어. 그로부터 우리하고 또 좋은 동력의 관계가 되어졌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주역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은 뒷감당해 주시는 분인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존경하는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시는 것을 정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는요. 우리 안식년 2012년도 가서 2013년도에 한국에서 마쳤는데 캄보디아에서 출발할 때는 무학이었어요.
캄보디아 돌아올 때는 고졸이었어요. 1년 안에 검정고시 3번 패스했는데 초등학교 100점, 중학교 98점, 고등학교 98.5. 그것도 문제 하나 잘못 봐가지고 잘못 썼대요. 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무나도 정말 그 이 선교는 감격스러운 일이다. 정말 뭐 간증거리 나누다 보면은 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뭐 우리 귀한 선배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다 놀랍게 사역과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생명의 주인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선교사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순한 양들이라서 막 저기 앞에 나가서 막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석이니까 할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끝까지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나 막 심근경색 왔고 수술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술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제가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교에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내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정말 날마다 무리를 걷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